겨자씨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다가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면서 소위 겨자씨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로되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심겨지면 자란 후에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는 우리가 알죠. 우리는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깨알 같다, 또 모래알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겨자는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들녘에 가면, 우리 마치 제주도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유채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노란 이 배추과라고 할 수 있는 채소에 속합니다. 그런데 채소에 속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나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소는 땅에서 잎사귀가 바로 나온 거를 이제 채소라고 그러고, 이제 줄기가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파리를 내고 그러면 그걸 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겨자는 자라가지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잎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양리학을 공부하신 유명한 류모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겨자를 자기 집 밭이나 정원에다가 심는 거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이건 그냥 잡초와 같이 들녘에 이곳저곳에서 알아서 피고 찌고 하는 것이 겨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기 밭에다가 가져다가 심겨진 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겨자라고 하는 게 자라면 한 1, 2m씩 사람 키만큼도 자라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면. 그렇지만 이제 잘 가꾸면 어떤 거는 사진에 보면 막 3m, 심지어는 5m까지 자라는 겨자나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크게 자란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겨자나무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 마치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급속하게 자라가가지고 크게 되어 들어있는 새들도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겨자씨로, 겨자나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변방,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 나사렛 동네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진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릴리 출신일 만큼 볼품없는 무식한 그런 청년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와 섞여 사는 그런 이방 지역으로 취급될 만한 그런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이 장차 정말로 열방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꿈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복음이 12제자를 이루고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며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자들을 모으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AD 70년경에는 이스라엘 땅에 벌써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50년경에는 벌써 이 땅에 3,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395년에는 이 로마 제국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함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 땅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인구를 조사 발표하는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75억 명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의 75억 명 중에 약 25억에서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섰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그리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본래 이 땅에 이 수많은 왔고 앞으로 올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이 나고, 그리고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담을 통하여 인류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는데,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은 2세의 아들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 가장 볼품없고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 막내, 들녘에서 그저 양이나 기르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부족하고 부족한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가장 교회와는 거리가 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가장 아카디악하고 가장 못된, 하필이면 사울 같은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서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세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쓰게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불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보아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불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에 풀어지는 프로세스죠. 1885년도 이 조선 땅은 깜깜하고 희망이 없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곧 일본에 아니면 청나라에 아니면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는 없어질 그런 형국에 있을 때에, 바로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제물포 항해 부활절 아침에 3명의 선교사가 도착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의 선교사인 아펜셀라 부부, 그 당시 27살, 그리고 장로교에서 파송된 26세의 청년 언더우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기독교인이 없는 것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확장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 교회와 학교가 병원이 세워지면서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전국에 무려 1000개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이 질고 깜깜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복음은 소리 없이 확장되고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번져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로 필요한, 왜 하필이면 8번째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무식한 그 갈릴리 바로 보잘것없는 촌놈들을 택하여,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초라한 당신, 가장 초라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했는데, 이 겨자씨와 같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것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불과 며칠 만에 크게 온 가루를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순식간에 몇 달 만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도 깃들이게 하는 이 무서운 속도, 이 무섭게 번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첫 번째, 작은 것이 큰 것, 작은 것이 초라한 것이 위대한 것이 된다는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에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지 않고 구두를 깃고 있는 그 소년을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받고 감격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자 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가 자기도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교회학교 위원회에서 거절되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신앙이 자라고 있는 이 소년을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꼭 교사가 하고 싶으면 너가 전도해가지고 니네 반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1명, 2명 전도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반이 점점 부흥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학교 전체 수보다 바로 이 무디의 반의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을 만큼 그는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학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설교는 여기저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어휘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강력하여 훗날 그가 세운 무디 신학원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신학교 단체가 될 수 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평생을 통하여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네요. 정말로 작은 보잘것없는 바로 이 겨자씨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특정한 예수님에게나 그리고 무디에게나 다윗이나 바울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삶에도 이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겨자나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 같다고 했는데, 그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리지만 자갈밭에 돌파구에 떨어지면 잠시 났다가 거기서 말라져 죽지만은 그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지면 잠시 타오르다가 그늘에 묻혀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느니라.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자라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신앙도 계속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건 죽은 것이거나 병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이, 내 신앙이 점점 내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정말로 아주 작은 이것이 큰 나무가 될 만큼 이런 대역사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겨자씨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인 또 유명한 목회자들을 보면요, 평생에 붙들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뜻인데, 이를테면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에 요한일서 3장 2절을 가지고 사중복음, 오중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평생에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를,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속 귀가 닳도록 외우고 선포하고 그것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풀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설교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를 받았어, 막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선포했더니 막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끝난다면 그 말씀은 진리까지 오지는 못한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몇 번 붙들고 감동하고 전하다가 그저 유야무야 없어진다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평생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케네스 해균 목사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평생에 붙들고 선포합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평생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유태영 박사님은 저희 시골 교회에 그 나무꾼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 교회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종지기를 하면서 거기 엄정학 장로님이라는 분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돕고 아이들을 이렇게 학습을 관리해 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로 그 타오르는 열정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계시의 말씀을 한 구절 자기가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빌사일삼 그러더래요. 그래서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드온 옛날 그 쪽성경, 영어로 된 쪽성경을 딱 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정말 그날 이 류태영 이 소녀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되뇌이며 선포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정말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은 지상낙원이라고 당시 했던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국비로 초청되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모든 재정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초청되어 장학금 받고 히브리 대학에서 4년 동안 사회학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고 벵구리온 대학에서 6년 교수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 땅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평생에 붙들었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성령의 밤에 치유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쉽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온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공동번역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기가 막혀 했었다.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 성경에 채찍에 맞았고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채찍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갈대로 가시관으로 그리고 창에 찔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모습이 인간으로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 없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도한 그런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질고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걸머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께서 나의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몸 위에, 완전히 망가진 예수님의 몸 위에 나의 질고가 예수님의 몸 위에 놓여져 있다는,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걸머지셨으므로 나는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만 보아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자, 병든 자를 보게 하는, 치유하는, 그래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속죄. 둘째는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신 치유. 셋째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으로 그는 본래 부유하신 자였으나 가난케 되심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팬티만 입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래는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죽으실 만큼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넷째, 사탄으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네 가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한번 듣고 이해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첫째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요절 하나 한 절을 찾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신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 요절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고를 예수님의 몸뚱아리 위에 다 놓으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과 저를 부요한 자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사탄에게 눌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각 사람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외치고 주장하시면 반드시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대전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12장 여러분 18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르는 듯하는 말을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무엇보다 성경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늘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외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관계없이 말씀을 주장하면 그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되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신 분 한번 감정해 보라고 잠깐 손을 들어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냥 너무 기도회를 빨리 끝냈더니 제 아내가 너무 빨리 끝내고 기도회를 더 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또 성도들이 또 길다고 할까 봐서 내가 그랬다고 했는데, 근데 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 저녁에 제가 지금 한참 기도하다가 저 뒤에 있는 우리 그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좀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자매님이 있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유사역을 하겠다고 광고는 내놓고는 제가 1년이나 한 2년에 한 번씩 감기가 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 감기가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머리가 약간 띵하고 일단 뭐 기침이 계속 나오고 무엇보다 콧물이 계속 나서 하루 종일 휴지로 콧물을 닦으면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내가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감기가 이렇게 딱 나를 잡고서 이게 오늘 저녁에도 도도지면 어떨까 해서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감기도 가져가셨으므로 짊어졌으므로 감기는 내게서 떠나가라는데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그 막 콧물이 덩어리로 풍, 아무튼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현상인가, 나는 이게 무슨 현상인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느낌상 이게 지금 감기가 날아간 건가 하고 아무튼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앞에 나와서 휴지로 이제 닦고 난데 그 시간 이후로 깨끗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암이 떠나갔다면 와
감기가 떠나왔다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것인데 중요한 거는 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도 많은 치유를 경험해 왔지만 제 몸속에 그렇게 그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뭐가 펑 하면서 마치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것처럼 휙 하고,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 치유인지 무엇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입술로 말은 안 하고 이제 좀 지켜보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깨끗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놀라운 거죠. 아까 이사람 사모도 얘기했지만 한 자매님이 김포에서 나오는 자매님이 자기도 방언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는데 그날 이제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막 방언이 터졌다고 아내한테 문자로 보냈다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준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기저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한들 이게 여러분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내가 궁상을 피우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고 하소연을 한들 하나님 나를 애처롭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미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우리의 질고도 다 가져가셨으므로 짊어지셨으므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오늘 이걸 잡아당겨서 마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여 거듭난 것처럼 치유도 이미 예수님이 다 걸머졌다고 믿고 선포하며 오늘 또 여러분 강건할 것을 믿음으로 나타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좋은 의료보험 혜택과 병원과 약 때문에 그냥 안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야,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법을 약간 이제 개정을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요, 1년에 병원에 365회 이상 가는 분들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바꾸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년에 365번 이상의 병원을 갑니까? 나중에 그 설명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65번이 아니라 하루에 막 이 병원 저 병원 뭐 1,500원, 1,0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들을 쇼핑하듯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의료보험 이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산에서 이렇게 다리를 삐끗해서 혹시 골절이 됐나 확인하려고 아산에 한 정형외과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이니까 아산에 병원에 2층에 들어갔는데 입구에부터 로비에 그냥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좀 그냥 1,000원이면 1,500원이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조금만 삐끗해도 다 병원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크든 적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 정신도 무너질 수 있고 영도 심지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인적,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 육까지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영역까지 다 회복시키는 온전한 회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